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8편을 본문으로 해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시인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심과 절망 중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표제를 보면 마알란느 안노 세 맞춘 노래라 되어 있는데 병의 노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지금 위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본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표현에서 시인이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 살면서 한두 가지 병은 갖고 있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인의 질병은 시인의 삶을 전체로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영혼은 질병을 만나서 재난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크게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낙담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시인은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즉 시인의 육체는 병이 깊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질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쾌락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일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 이분의 연결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70대 초반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6년 치료받다가 숨 거두었다고 합니다. 질병 앞에 그 큰 기업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에 암이 생겨서 간 12지장, 췌장, 위 다 떼는 친구를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야 어떻게 그 정도까지 몰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모래채취 사업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고된 사업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다가 병이 깊어졌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모든 장기를 떼내야 되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매일매일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큰 병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필이면 왜 나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 어둡고 침침한 곳, 즉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음부에 밀어 넣으셨다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을 질병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는 병의 원인을 모래 채취 사업이 있었다.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술, 담배를 과도하게 한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의사의 능력으로 치료된다 하더라도 살아도 죽은 자 같이 사는 것이고 치료가 안 되면 죽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어떤 사물에 둔다든지 또 사람에 둔다든지 일에 둔다고 했을 때에 그 병에서 진정으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인처럼 자신의 질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시인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지금 어른으로 장성하였으니까 시인의 병이 무지하게 오래된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래된 이 투병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 송장과 같은 몸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버린 고독한 상황에서도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9절 말씀처럼 매일같이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질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질고를 해결하실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인은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도 송장 같은 그러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요 지혜 중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인처럼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인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도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인처럼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했지만, 아침에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속히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너무 병이 깊어 고통스러워 힘이 없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주님을 부를 힘이 없더라도, 그냥 엎드려서 끙끙 앓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무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유식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고통에서 헤어나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그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고통에 서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너무 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같이 주를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환난 날에 내가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인생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